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충성되게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고 설교했습니다. 세웠다는 것은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한 뒤 사도로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첫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간 부분인 1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끝부분인 2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다고 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이 첫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서 3경에서 5가지 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 첫째 복은 수의 복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둘째 복은 부의 복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셋째 복은 강령의 복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넷째 복은 유호덕으로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은 고종명으로 천수하는 것으로 죽음을 잘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복, 오복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의 헬라어는 유라기아인데 이 뜻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하신 일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복에 대해 더 깊이 하려면 히브리어로 복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에 복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복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시인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꿀자의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이 말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흥미롭게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바라크를 한자로 옮기자면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 복자는 항복, 굴복할 때 쓰는 단어의 복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자, 굴복하고 나오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를 자기 의로 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부흥회 할 때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 청년회 때 집사 시절에 우리 부흥회 때마다 그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악함을 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이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안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안에 있는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안에 있는 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악함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완고한 내 자아입니다. 완고한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은혜는 복인데 그 뜻은 원인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은 그런 교만, 또 내 안에 있는 악함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불순종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은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악함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악함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이 악들은 다 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지금 죄에 대해서 항목을 쭉 열거했는데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죄에 열거된 것들을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버리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악을 버리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합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돌이켜라는 단어를 19절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이 뜻은 복귀하다, 다시 오다, 개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서 악을 버리시게 하는 방법은 복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함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버리게 하는 방법도 역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삶을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내장을 지우셨고 모태에서 자기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내장을 지우셨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지으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항목들을 열거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밝혔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음주운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쯤으로 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속 죄 짓지 말라고 간섭하거든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뜻은 생각하다, 재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교만한 것이 좋은 일인가?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자들이에요. 넌 크리스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또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에서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죄의 헬라어는 하마리티아인데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활을 쏘는 궁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활을 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위입니다. 사람은 그 말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삶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회개란 바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없이 함으로 받으라 말의 헬라어는 엑살레이포입니다. 이 뜻은 더러움을 없애다, 지우다, 닦아, 없이 하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입은 이 거룩한 옷을 더럽힙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지워야 하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힌 죄는 어떠한 표백죄로도 지워낼 수 없습니다. 표범이 아무리 여러분 그 표백제를 쓰더라도 그 표범 모양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흑인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을 다 갖다가 비누로 칠하고 아무리 파운더로 분장해도 그 흑인 본래의 검은 피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죄를 상쇄시키고 만회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영원히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힌 죄는 오직 피 흘림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머리를 자를 때 자기의 그 교만과 악,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받은 것들을 회개하고 가죽을 벗기면서 자기의 모든 그 숨겨진 그 자아들, 가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똥과 같은 더러운 것들 할 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이 흘린 피는 자기가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할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보고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지워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이의 헬라어는 아낙식시스입니다. 이 뜻은 호흡의 회복, 부활, 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이 회복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호흡이 끊어져요. 그러나 다시 사는 사람은 호흡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새롭게 되는 이 뜻은 바로 호흡을 다시 회복시키다, 부활시키다, 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 속에는 죄로 인해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들은 이미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죄 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어 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회개하고 이 메시지를 믿으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성의 은혜입니다. 소생의 은혜입니다. 숨 막힐 듯한 열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은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오순절까지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활력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여기 있는 저와 같이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송하는 사람, 소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고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노쇠한 몸은 쑤시고 결리고 아픕니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고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치고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위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 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힘든 내 영혼과 병들고 지친 내 몸과 많은 스트레스로 병들어 있는 내 정신과 이런 모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새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육신을 고치고 정신을 새롭게 하며 영혼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니 그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며 영이 건강해집니다. 온 전인적으로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고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바람인 성령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창문을 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생의 바람, 활력의 바람인 성령의 바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바람이 내 영혼을 강타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바람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육체를 고치고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가 말한